자동차를 운전하여 멀리 가다 보면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길이 없어지고 새 길이 뚫려 있는 그런 때가 있지요. 익숙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분명히 길이 저기 있었는데 그 길이 사라지고 새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새 길로 가면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열리는 새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새 길이 새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같이 새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길입니다. 예상치 못했고 계획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낯선 인생의 새 길로 아브라함은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어느 자리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사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고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나로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바람, 내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하는 동안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여러분 질문입니다. 김미경 강사님이 갓피플에서 간증을 하시고 사회자가 마무리 기도를 강사님께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고통의 고백입니다. 나로 살았더니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 강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간증에. 내 열심, 내 꿈, 내 비전, 내 노력, 내 바람으로 살았더니 아니더래요. 가보니. 그래 이제 고백이 이제 나는 죽고 그런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을 품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부인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인생이나 우리를 수동적이고 또는 피동적인 인생으로 지루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돌고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의 신앙 생활은 똑같이 타 종교회처럼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빌고 좀 더 착한 일, 좀 더 좋은 일, 선한 일에서 신께 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건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내가 나로 산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내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능력은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봐라, 묵상하라,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로 죽고 예수로 살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건 뭡니까? 그 당시 쟤들이 걱정했던 게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토마스 아퀴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돕고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살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오늘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제발 좀 기도하세요, 제발 좀 말씀 보세요, 사정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좀 하세요. 권면하고 권고하고 어떻게 보면 애걸하죠.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넌 크리스찬들도요,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음식 먹지 않고 다이어트합니다. 매일 가서 1시간 2시간씩 운동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직장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기도라고 주님 말씀 보라고 애고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 보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우리로 승리 인생을 살게 하고 복되게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급하지 않든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데 믿지 못하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 잡고 그 시간 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내게 말씀하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예수께 순종하는 삶이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